오늘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영적인 개념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또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또 여러 가지 부정의 의식들을 치르기 위한 율법에 정해놓은 의식들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또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가는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또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나아갈 수는 없고 또 함부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참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몇 가지는 제사를 인도하는 것이죠. 제사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속죄제, 속건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그런 모든 제사를 인도했지요.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 중에는 문둥병이나 율법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부정한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에 걸렸다가 나았을 경우에는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환부를 보이고 그 모든 병이 다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역할은 결혼과 장례와 출산 등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식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제사장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성막 중에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절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자기가 다 대신 지고 성막 가장 그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대제사장 본인이 자기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죄에 대한 씻음을 다 받지 않고 죄를 가진 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영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편으로 엄청난 특권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죠. 특별히 큰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인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누구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필요가 없고 자기가 직접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벌어지게 되죠.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큰 천막이었죠. 그 천막은 두껍기 때문에 절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이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이 단순히 천이 아니라는 의미죠.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로 갈라진 것은 단순하게 천막이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라는 의미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아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때 담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왜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 나아갔을 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죄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남아있지 않아 라고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동물 제사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사장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를 완성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게 되냐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에는 이 가슴 부분에다가 붙이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 그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 두 개의 돌멩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림이라고 하고 하나는 둠밈이라고 합니다. 우림의 뜻은 뭐냐면 저주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인 거예요. 돌멩이 하나는. 그리고 다른 그 둠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완전함, 죄 없음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는 것을 결정하게 될 때에 그가 제사장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흉패 안에 있는 그 우림과 둠밈 중에서 뭐 하나를 이제 꺼냅니다. 그러면 하나는 예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노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유죄인가 아니면은 무죄인가를 결정하게 될 때도 그 돌멩이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됐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도 제사장에게 물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의식을 통해서 어떤 우림과 둠밈 같은 돌멩이를 꺼내든지 아니면 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분별하는데도 제사장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방법도 바뀝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시고 저랑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객관적인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각 개인에게 주시는 주관적인 말씀으로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나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거죠.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선택해야 할까? 저것을 선택해야 할까?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무엇이 옳은 것일까? 무엇이 그른 것일까? 라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는 내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분별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분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직접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유대인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놀라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구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열렸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듣기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길에 우리가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겨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당하지요. 그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과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마음의 힘겨움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고 인간의 고난을 다 겪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동정해 주시는 긍휼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죠. 왜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해놓았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침 삼키는 그 순간도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매순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약속한 예배 시간은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응답받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마다 각자 그리고 함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